벌써 2월의 첫째 날입니다. 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인식되어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은연중에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가장 잘 안 읽히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죠. 일주일 내내 책장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본문을 찾을 때 봉독할 때 몇 절 따라 읽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묵상도 잘 하시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생 볼 책이라서 그런지 행여 찢어질까 구겨질까 항상 새 것처럼 보관합니다. 너무 새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넘겨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튼튼한 가죽 케이스로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찢어질까 이제 지퍼까지 딱 닫아놓고 튼튼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죠. 제 것도 너무 새 것 같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성경이 너무 새 것 같네. 제가 올해 들어서 한 권을 새로 샀거든요. 네, 어쨌든 갈수록 성경책 디자인은 화려하고 멋있게 변해가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라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자신의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결국 삶과는 멀어진 채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반드시 지금 자신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큰 낙심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은 비운의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겪고 일어섰다는 감동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방에서 온 이주민의 정착 성공 스토리를 롤 모델로 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배우자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인 줄 믿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룻기를 5축의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5축이라는 것은 5권의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의 절기에 읽혀지는 책들입니다. 5축의 나머지 4권은 아가, 에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추수를 끝낸 뒤에 가정에 모여 앉아서 그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룻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책임지시는 헤세드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입니다. 룻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그리고 전체 85절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그 85절 중 절반이 넘는 45절이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을 때면 사람들은 어쩔 때는 배역을 맡아서 이렇게 정해서 입체적으로 읽곤 합니다. 룻기는 언제 기록된 것일까요? 룻기는 다윗 왕 이전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세종 때 기록된 용비 어천가처럼 앞선 조상들의 행적을 그 미화시키려는 책으로 룻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앞선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미화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룻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계보와 연결시키고 계시는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룻기의 진짜 주인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일까요? 아니면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이방 여인이면서 이 책의 제목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룻일까요? 후반부에 가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인생들의 뒤에서 진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룻기에 이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넘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고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면제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처럼 떡으로 풍부해야 할 그 떡집에 떡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이방 땅으로의 이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맞이한 것은 삶의 여유가 아니라 한 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은 아내를 얻었지만 후사도 없이, 그러니까 자식도 없이 연달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지배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남자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무자녀 여인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자신의 이름에 의미하는 상관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후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오미가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옛 친구들이 나오미에게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쓴 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오미의 상황은 고향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마라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후 상황을 모두 아는 그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이런 상황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는데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언급되는 시간적 배경으로 말이죠.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 역사적 평가가 쉽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 룻기에서 시작부터 서술하고 있는 이 비극의 원인들은 반드시 이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이들이 당한 첫 번째 비극은 흉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이라는 모티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로 인해 1절에서 말한 대로 이들이 당한 흉년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이라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연달아 나는 비극이 있죠.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또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고, 두 아들이 죽은 건 역시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속단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너무 잔인한 해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란 자연적 그 재앙은 언제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일까? 설령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흉년이 있는 땅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가?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면 현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모압은 어디이며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모압 여인은 누구인가? 이민도 안 되고 이민 가서 외국인과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만약 룻기 1장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메시아의 족보에 그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비극의 원인을 과연 알 수 있는가? 룻기가 사사기의 그 뒤를 이어서 역사서의 연속적인 부분에 위치했다는 것은 룻기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서는요, 룻기 이야기 밖에서 갖고 온 근거입니다. 룻기 본문 밖에서 갖고 온 근거가 전부인 것처럼 룻기를 해석하는 것은 룻기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어떤 그 제한적인 해석의 틀 안에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서사가 시작되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오롯이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오미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어머니,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3절 이후부터 성경은 계속 그녀를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기 기자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호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남자가 그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누구의 남편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3절 앞에 2절에도 보면요, 그의 두 아들에서의 그 그에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엘리멜렉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의 반면 3절에 나오는 그의 두 아들에서의 그에는 3인칭 여성 단수로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펼쳐지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는 어느 누가 봐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성경은 나오미가 겪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직접 언급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것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그 죄로 인해 비극을 당했다고 비난하는 어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룻기의 저자는 그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3절과 5절에서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분명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때이고 나오미가 처한 고난은 그것과 분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 룻기 기자가 강조하려는 것이 그녀가 겪는 고난, 그 재난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잃은 그녀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태도로 나오미의 행동만을 언급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아멘. 6절에서 보듯이 나오미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라는 말이 있어서 이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혼동될 수 있지만 지금 6절의 행동들은 모두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다, 돌아오다라는 그 동사의 주체는 오직 나오미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돌아오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룻기에만 15번이 쓰였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묘사한 룻기 1장에서만 12번이 쓰였습니다. 슈브, 돌아오다. 우린 드디어 6절에서 룻기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 돌아옴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두 며느리가 아니라 나오미가 들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그 떡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 잠시 우거하려 하였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동시에 여의고 텅 빈 상태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텅 빈 상태에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그 고향 소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그 팩트만 들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냥 객관적인 소리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불행과 고통이 연이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깨닫기 이전에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비어있는 인생을 채우시고 풍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 떡의 집, 그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영을 채워주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로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진정 그녀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즐거운 자로 인정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룻기 시작을 알리는 그 오늘 본문 6절만을 가지고 룻기서의 그 모든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룻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룻기의 모든 내용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룻기 내러티브의 그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비록 시작, 발단에 불과한 오늘 본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텅 비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우리에게 일부러 텅 빈 공간이 생기도록, 깨어지는 틈이 생기도록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으로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을 깨뜨리고 텅 비게 만드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사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자기로 가득해서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절망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텅 빈 그 공간을 하나님 자체로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 즉 생명이 채워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한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실지 그 부푼 기대감을 갖고 그 삶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순간 나오미의 삶이 나의 삶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직접 자신이 백성을 위한 떡이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몸이 찢겨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몇 구절이 되지만 우리 그래도 천천히 47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신약의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오미처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 텅 빈 그 공간, 깨어진 그 틈이 어느새 그것이 우리에게 여백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여백의 미 아시죠? 그런데 그 모든 여백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인생의 참 아름다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백이 하나님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